여러분 제가 그 몇 주 전에 가능하시면 주일 하루만이라도 좀 우리가 정장 내지는 또 좀 세미 정장을 입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입장이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뭘 입었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뭘 입었든지 상관 안 하실 수 있지만 보니까 우리가 뭘 입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도 이래봬도 현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상해요. 뭐 저도 진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이제 양복 입고 회사 출근하고 그럴 때는 다들 괜찮은 신사들 같아요. 그런데 예비군만 딱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돌변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 정말로 이상한 것은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아무데나 이렇게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 이렇게 버리지 않잖아요. 예비군만 입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길 가다가 전봇대 붙잡고 또 실례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예비군만 입으면 평상시에 정장을 입고 그럴 때는 못 그러는데 그 예비군만 복만 입으면 그렇게 좀 이상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심리학에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게 뭐냐면 이 차 두 대를 이렇게 이제 세워놓는 거예요. 길거리에 세워놓는데 하나는 그냥 문은 잠그지 않았어요. 문 열어져 있는데 그냥 정상적인 차입니다. 똑같은 차예요. 똑같은 차. 근데 다른 차 하나는 유리창을 깨놓은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뭐 똑같은 차인데 하나 유리창만 깨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몇 주 지나서 봤더니 어떤 차이를 느꼈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길거리예요. 아무런 차이는 없고 하나는 그냥 유리창이 깨진 거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차예요. 한 몇 주 지나고 보니까 그 유리창이 깨진 차는 어떻게 됐어요? 문을 잠겨서 그런 게 아니고 뭐 타이어도 뜯어가고 필요한 뭐 안에 있는 거 다 뜯어가고 완전히 엉망이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작은 그러한 어떠한 허점들이 굉장히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서 아주 크게 성공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줄 아는데 뉴욕의 그 줄리아니 시장 아시죠? 뉴욕의 이 줄리아니 시장이 1990년대 뉴욕, 뭐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때는 더 심했죠. 그래서 뉴욕이 그 배트맨, 영화 배트맨에 보면 그 고담시라는 데 나와요. 완전히 범죄 속을, 고담시가 나오는데 그게 뉴욕을 배경으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무법천지였습니다. 1994년에 이 줄리아니 시장이 이제 시장에 새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해결할 문제는 이 범죄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범죄의 전쟁을 선포하고 어떻게 하느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이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뭐 문제만 있어도 바로바로 구속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범죄율이 줄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 이제 뉴욕 시장 줄리아니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소개한 책을 읽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냐? 줄리아니 시장이 낙서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 예산을 대거 투입해서 뭐를 했느냐? 사람들을 고용해서 길거리에 낙서를 지우고 지하철에 낙서를 지우고 하루에도 수십만 부를 거기다 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산 갖고 낭비한다. 지금 사람이 옆에 죽어가고 이렇게 심각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지금 쓸데없는데 돈을 쓴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낙서들만 지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율이 75%가 감소했다는 거죠. 범죄율이 75%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의 정결법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보면 뭐 먹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죠? 예, 음식도 그렇고 또는 그 옷도 뭐 어떤 옷은 입어야 되고 뭐 입으면 안 되고 또 안식일 규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뭐 하나님이 그거 굳이 보니까 그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예,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갑니까? 하나님이 돼지고기 먹었으면 넌 돼지고기 먹었지 너 돼지고기 뭐 바베큐 너를 만들어버리겠다 그러시지 않으시죠 그죠? 그러나 뭐냐 우리 마음의 자세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정결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본적인 정신은 망각한 채 그 율법 자체에만 집착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정결법을 얘기하셨고 왜 그렇게 그런 법을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를 않고 그 격식과 모양에만 치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손을 안 씻고 뭐 밥을 먹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게 장로들의 유전에 절대로 손을 안 씻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습니다. 랍비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어깁니까? 손도 씻지 않고 어떻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계명이나 전통 속에 참뜻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망각하고 외용만 너희들이 따지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별로 안 믿으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뭐 요즘에 사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이 말을 또 아무나 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것도 주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아무나 먹어도 된다.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느냐가 중요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너희 그 품은 마음 속에서 어떤 말을 내뱉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왜 팔복을 살펴봅니까? 왜 제가 갑자기 팔복을 들고 나왔느냐? 굉장히 심각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 여럿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날 교회가 심각하잖아요. 한국 교회도 심각하고 심지어는 한국 교회가 요즘에 9% 정도밖에 신뢰를 안 하는데 교회를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고 교회에 대한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내려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이고 그 중에 제일 핵심 되는 말씀이 사실은 팔복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함부로 이게 겁나서 지금까지 살펴보진 않았는데 반드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원래부터 청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여기 복 받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아무도 없어요. 마음이 내가 깨끗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윤동주인가요? 하늘로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원은 많이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무도 마음이 난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참 우리가 순진하다고 얘기하지만 순진한 건 무지한 거지 그렇죠? 깨끗한 게 마음 깨끗한 게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이들 만약에 바로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 원하는 대로만 하도록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렇게 커가겠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싸가지 없는 놈도 큽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은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가운데 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뭐냐면, 여러분 카타르시스 아시죠? 카타르시스라는 말씀 아시죠? 영어에 이게 뭐냐면 정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한국에 이제 굉장히 오염이 심합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 특별히 서울 같은 데는 그 여름 이럴 때는 오염이 너무 심해서 호흡하기가 곤란해요. 그런데 그런 오후에 어느 날 소낙비가 확 쏟아집니다. 그러나면 어떻습니까? 잠시나마 깨끗한 느낌이 나죠. 네? 그게 바로 카타르시스예요. 그게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더럽고 이게 오염이 많이 되어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싹 쓸어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깨끗한 마음, 또 금방 더러워질 것이지만 그게 청결함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매일 목욕하시잖아요, 여러분. 매일 목욕하시죠? 근데 보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물을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얼마 안 돼요. 한국에서도 좀 물 편안하게 쏟고 미국 와서 편안했으니까 이 편한 그냥 물이 흔한 건 줄 알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아시아 다른 나라들 가면 이 물 때문에 1년에 수질 오염 때문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360만 정도 돼요, 평균. 그리고 10억 인구가 맑은 물을 못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갈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가져가는 게 뭐라 그러세요?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 아프리카 잠깐 한 3주 정도 다녀오셨는데, 가방 가득 뭘 가져가셨습니까? 물 가져가시더래요, 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물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목욕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인데, 여러분 그 목욕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목욕하셨어요? 어떠세요? 우리 몸은 이렇게 좀 더러우면 금방 난 찝찝해 그러면서 가서 목욕을 하루에 2번, 3번도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더러워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크게 깨끗해지기 위해서 목욕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는 거죠. 사실은 주일이 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전에 나오는 의미가 우리가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여기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더러운 곳 하나는 거실 수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되고요.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복장도 어느 정도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자세가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법에 나설 때 하나님 나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되는데,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른 것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세상이 어둡다는 등, 교회가 타락했다는 등,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씩 원하시고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먼저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나누면서 느낀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건 정확한 정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대부분 이제 많이 압니다. 여러분도 말씀 많이 아시죠? 그리고 누구나 이제 성경 들고 있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만 해도 성경 아무나 없었어요. 성경은 원어로만 해가지고, 원어가 한국어, 영어 말고요.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로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읽고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갖고 있잖아요. 성경 없으신 분 없잖아요.
또 여러분의 언어로, 우리 언어로, 한국어 편하면 한국어로, 영어가 편하면 영어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다 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담아야 되고 우리 삶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담고 나의 가슴에 담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고 우리 그걸 고민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이제 깨끗해지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자, 여러분 먼저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물론 남이 닦아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거울 봐야 되잖아요. 거울 봐야 되잖아.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거울을 봐야 돼, 거울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시대에도 거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다만 그때 거울은 뭐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거울이 아니고 청동 뭐 이런 거의 거울이라는 거죠. 뭐 아주 오래된 분들은 그건 아실지 모르겠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여러분 그 자동차 유리 말고요, 자동차 몸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검은 차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대충 비치잖아요, 흐릿하게. 그게 이제 옛날 그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의 거울. 그거보다 좀 더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게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은 안 보이죠. 좀 희미하게 어디 좀 이렇게 묻은 거는 좀 보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만약에 오늘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다시 쓴다면 뭐라고 되겠어요? 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자세히 정확하게 볼 수 있으나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얼굴을 거울로 들여다보듯이 뭐를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마음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탁 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울 들고 남 이러고 다니지 마시라고요. 뭘 해야 돼요? 먼저 그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었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옛날 그 가수 태진아가 부른 노래 중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뭐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여하튼 제목이 거울도 안 보는 여자인데, 근데 오늘날 우리가 거울도 안 보는 성도들 같아. 거울도 안 보는 성도 같아. 남들 비판하고 남들 욕하기에는 우리가 아주 도가 통했어요. 그런데 그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비추는 모습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그런 점에서는 여자분들이 하늘나라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최소한 유리하세요. 뭘 하세요? 화장을 하시잖아. 화장하실 때 얼굴만 화장하지 마시고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도 화장하셔야지.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것들 좀 씻어내시고, 클렌징 뭐 있잖아요. 그걸로 깨끗하게 좀 닦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좀 유리한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아침에 이제 화장하려고 합니다. 이거 말고요, 마음의 화장, 그건 다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실제로는 마시고, 여러분 상상력 그 정도 저건 되시잖아요. 거울을 앞에 탁 한번 놓고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마음속으로. 저는 모르죠. 저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그 마음의 거울로 여러분 지금 탁 놓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오래 못 보겠죠? 자신 있으세요? 참 이게 안 보이니까 감사하지. 그렇죠? 우리가 남들 나쁜 짓 하는 거 보이는 만큼 우리 자신의 그거를 다 볼 수 있으면 우리 미쳐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하시기 바라요. 가능하면 아침에, 여자분들은 화장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남자분들은 어떨 때? 화장실에서라도 힘 주시면서 다른 데 말고 마음속에 하나님, 나 자신 돌아볼 수 있는 저런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울로,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췄어요. 그러면 어떤 첫째 모습을 우리가 어때야 돼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이 딱 뚫어지게 우리 강 목사에게 이제 그 마음까지를 해서 여기에다가 상영을 하면 어떡할까요? 저 다음 주부터 여기 묻혀 못 서겠죠? 제 마음에 있는 온갖 죄악까지 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영상화해가지고 여기다 비춰주시면, 뭐 저 여기 못 서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아마 그 다음 날부터 살아가지를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없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개소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의인 중에 의인이지요. 하나님의 법으로 따졌을 때 그만큼 잘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왜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니까. 내가 사람 봤을 때는 뭐 사람들 앞에서는 뭐 그래도 잘난 것 같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의인 중에 의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니까 나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은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 하나 바라보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주님 아시지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하며 기도했던 성경에 나온 세리와 죄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이 있어야 돼요. 피도 눈물도 없는 걸 자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안구 건조증이라는 거 아세요? 안구 건조증. 여러분, 우리 그 하루에 우리의 눈이, 사람의 눈이 25,000번 정도 깜빡인데, 하루에 평균 한 25,000번 정도 깜빡인데,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줄 알았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아무리 제 앞에 그 유리를 깨끗이 닦아도 늘 먼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눈에는 먼지가 없어요, 그죠? 뭐 눈에 조금만 먼지만 있어도 우리 눈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그냥 그 윈도우 실드 이거로 그냥 이렇게 닦으면 무슨 소리가 나요? 빡빡 소리 나면서 유리 기스 납니다. 예. 그래서 뭘 뿌려야 돼요? 액을 뿌리잖아요, 액을요, 그죠? 예. 워시액 이거 뿌리잖아요. 안구 건조증이 뭐냐면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은 계속 깜빡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스 나는 거예요. 여기 눈동자 여기에 기스가 나는 겁니다. 그게 심해지면 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할 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촉촉하게 젖을 수 있도록 눈물숨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조금만 먼지가 있어도 닦아내서 그래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음에 눈물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스가 나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적절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 다니면 다 거룩한 성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 바라볼 때도 또 어떻게 봐야 돼?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두 번째 복이 뭐였어요? 본문 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팔복의 두 번째 복이 이제 다 외우셨죠?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 팔복은 하나하나 떨어진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로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복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복이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공통되죠. 그 두 개가 전체를 연결하는 고리예요. 그 나머지가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날마다 서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누구나 예외 없어요. 뭐 잘난 척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붙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나서 보면은 거기까지의 많은 분들이 뭐 진심으로 회개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가 다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얘기 옛날에 농담 같지만 들은 얘기 있습니다. 팬티를 한 달을 입는 데입니다. 어떻게 입냐면 먼저 앞으로 일주일 입고 뒤로 돌려서 일주일 입고 뒤집어서 앞뒤로 일주일씩 입어가지고 한 달을 입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겉옷만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겉에만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없이 겉옷만 이거 그럴듯하게 입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남들 앞에 나는 다 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 근엄하게 서 있는 모습, 그게 전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한 영,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정직한 영을 주시기를 다윗이 그렇게 구했죠. 다윗 왕이 정직한 영을 내게 주셔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 씻어주세요. 그 고백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뭐 여러분들 정말 얼룩들 어떤 것들은 내가 지울 수 있는 게 있지만 우리들의 죄의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워도 뭐 신나를 뿌리든 뭐 아니면 열심히 닦아도 안 져지는 때들이 있죠. 오히려 닦으려다 보면 옆에 더 번져가지고 더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닦아주실 때만 그것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을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 걸 경험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성찬식을 7월달 원래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이 하시자는 걸 뭐 8월 초에라도 하자는 걸 제가 못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두려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 1년에 몇 차례 해야 되는 거 한다 그러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걸 집전해야 되는 목사 입장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더 준비해서 하자고 제가 미루었습니다. 성찬식이 그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성찬시켜야 돼요. 그냥 하나 뭐 마시고 이게 아니고 정말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마시면서 주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많이 잔을 마실 성찬식을 8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좀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다른 것 아니고 정말 주님 마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은혜로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 앞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는 아버지 축복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엔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축복을 얻었지만 이제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볼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저희가 절대 이걸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도포가 이곤하면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이겼다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진짜로 천사고 사람을 이겼겠어요? 그만큼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랬는데 뭐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대면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에서하고 야곱을 만난 그 순간에 형이 받아주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선물을 주는데 형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물론 살려고 아부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사자와 씨름하는 가운데 누가 변했어요? 야곱이 변한 거죠. 야곱의 눈이 변한 것입니다. 자기를 비록 이제 죽이러 오는 형이지만 그 형에게 오히려 그 형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뀐 거죠. 차라리 나를 죽여도 이젠 좋습니다. 내가 그만큼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형 에서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랑스럽지만은 않은 얼굴이죠. 아니에요? 사랑스러워요? 그 신혼 말고요. 그 구원들, 예? 예. 사랑스럽지만은 않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변했어요? 그 사람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더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가 넘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